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오늘 대강정 네 번째 주일 예배, 여러분들 온라인이지만 초청합니다. 이제 4일 후면 우리 주님이 탄생하신 기쁜 성탄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긴 터널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면서 오늘 대강절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또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우리 퍼스트 노엘 찬송 드리고 우리 예배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다 하니 이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신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귀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며 놀라운 땅의 젖줄을 공급하여 주사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승복함으로 온전히 전폭을 드림으로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구주강림 네 번째 교독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118번입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름이여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 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에는 자기를 악마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아멘. 우리 사명과 일장으로 함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나왔습니다. 말씀의 젖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 이루어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옵기는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저들의 기업과 일터와 직장을 지켜주시사 코로나의 혹한의 시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강권적인 주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여 주시며 온 우주를 창조하신 주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을 주의 백성들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저들을 살려주시고 저들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을 높이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대학과 고등학교 하나님 고입과 대입의 큰 문을 넘어서야 하는 하나님 주의 종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가장 선하고 높고 아름다운 길로 이끌어 주시며 주님의 권능 가운데 크고 놀라운 시온의 대로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열릴 수 없는 문들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군대에 가 있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 만남의 축복 가운데 좋은 지위가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선임, 좋은 후임을 만나게 하여 주사 만남의 축복 가운데 그 젊은 날이 윤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이제 취업을 준비하는 주의 백성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열리게 하심의 역사 가운데
아니 이 땅 가운데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그 육체의 질병과 하나님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핍절하며 궁핍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십자가로부터 주님의 보혈이 강같이 흘러 그 육체를 적시며 그 모든 오장육부를 적시며 그 세포를 새롭게 하며 그 관절과 관절을 연결시키며 그 모든 것을 소성케 하며 모든 핏줄을 이어지게 하여 주사 다시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며 청년처럼 뛰게 하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강같이 흘러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의 회복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주님 조국 교회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단 한 교회도 빠짐없이 부흥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이 코로나에 하나님 그 모든 상황이 종식되어지고 다시금 우리가 예배하며 모여 애찬을 나누며 주님 앞에 떡을 떼며 순전함과 기쁨으로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교회에 복종케 되어지는 순전한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이 하나님 조국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112장 찬송 드리면서 우리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손에 비파듯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주일 헌금을 드린 손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이 귀한 예물 온전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놀라운 뜻과 섭리 가운데 사용하여 주실 때마다 이 귀한 주일 헌금, 추종 헌금을 드린 손길, 가정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겸하여 받게 하여 주사 경제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고 이 온전한 11조를 드린 손길 가운데 땅의 재물을 통치하며 바다의 보물을 장악하며 하늘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놀라운 경제의 주권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물줄기를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의 근원 삼아 주옵소서. 주님,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 교회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립니다. 방송 전파를 타고 주님의 복음이 이 땅 구석구석 증거되어질 때마다 또한 이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을 통하여 땅 끝으로부터 주의 교회가 재건되어지며 수많은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날 때마다 이 귀한 방송 선교의 예물과 해외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과 그 자녀들을 권념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 또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과 가정들 기억하여 주사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며 하나님, 신이 주님이 앞서 가셔서 일하시는 놀라운 선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 드릴 것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사온즉 주님께 되돌려 드림이 합당하도소이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하나 드립니다. 12월 25일에 11시에 온라인과 현장 예배로 성탄절 예배는 병행합니다. 또 12월 31일 오후 11시에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립니다. 네, 특별히 우리가 자녀들 위하여 축복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 때는 자녀들과 함께 꼭 같이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하나하나 축복할 겁니다. 하나하나 축복할 터인데 저와 함께 자녀를 축복할 때 아이가 한 분이신 분은 아빠가 먼저 손을 얹고 그 위에 엄마가 손을 얹고 또 자녀가 둘인 분은 이 두 아빠가 이렇게 오른손과 왼손에 손을 얹고 또 엄마가 또 오른손과 왼손에 그 두 명의 자녀의 손을 얹으로 그렇게 우리가 자녀를 위한 축복하며 기도하며 말씀으로 그들의 미래를 강하게 기대해 주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코로나의 혹한이지만 우리가 말씀으로 그래도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놀라운 축복의 대로가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사물을 먹되 그날의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맞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중요한 말씀 한 장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출애굽기 13장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말씀 집중해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두 가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유월절에 대하여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유월절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유월절이 나오죠. 자, 여호수아 5장 10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찾아가셔서 읽고 우리 말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자, 출애굽기와 여호수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영적인 유월절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교회 절기로는 대강절이죠.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 이렇게 진행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우리가 나눴던 대로 대강절은 영어로는 어드벤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어드벤트는 미래를 의미하는데, 그러나 퓨처,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퓨처라는 그 단어와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질적인 차이가 엄청나죠. 자, 퓨처라는 것이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계획하고 인간이 기대하는 미래라고 한다면, 그러나 이 대강절을 표현하는 라틴어 어원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죠. 어드벤트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미래를 의미합니다. 2021년 참으로 암울한 그런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는 이때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가 있게 되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대강절 어드벤트는 기대하는 절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만들 미래를 강하게 기대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시간, 대강절에 그리고 성탄절, 주연절까지 이어지는 시간입니다.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을 우리는 영적인 유월절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영적으로는 이 대강절이라는 절기로 쑥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를 강하게 기대해야 되는데 그 미래는 내가 만드는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를 강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미래,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여실 그 미래를 우리가 강하게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고난을 뚫고 소망을 품고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자,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이다. 우리가 그렇게 계속 살펴보고 있죠. 자, 유월절이란 것은 구약에서 어린 양의 보혈을 그 문지방과 임방의 발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합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갑니다. 이 유월절, 무교절로도 불리죠. 고난의 떡을 먹었으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신약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여 그것을 승화시켜서 바로 성탄절과 부활절, 그 의미를 영적으로 승화시켜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자, 이 영적인 유월절 대강절에 우리가 쑥 들어왔다. 우린 주님을 다시 기다려야 하는데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강절에 한번 저를 보세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 대강절, 이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숨어 있지 말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숨어 있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빛 속으로 뛰어 들어오십시오. 어둠 속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주여, 내가 이 어둠에서 자유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간절한 사모함으로 여러분 어둠 속에서 뛰쳐나오는 영적인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있지 않고 빛으로 나오는 사람 하면 저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저는 이분의 글들을 통해서 이분에게 일어났던 변화가 분명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프라 윈프리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CNN의 레리 킹과 더불어서 이 토크쇼의 여왕으로 불리죠. 이 오프라 윈프리 쇼는 물론 지금 방영이 중단되었지만 얼마나 미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지, 만약에 이 쇼에 기업의 CEO가 나가면 그 기업의 주가는 정말로 승승장구합니다. 만약에 이 쇼에 정치인이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판단하냐면 그 정치인은 아주 유력한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구축했다고 판단할 정도로 이 오프라 윈프리 쇼의 영향력이 엄청납니다. 만약에 이 오프라 윈프리 쇼에 자영업자가 나가면 그렇죠, 그 레스토랑이나 그 식당은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말은 대중들에게 엄청난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오프라 윈프리 쇼는 광범위한 시청자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프라 윈프리가 얼마나 불우한 여인이었습니까? 흑인 소년이었고 어린 시절 너무나 비참하고 우울하고 어두웠습니다. 어린 시절 성폭행했고 성폭행을 당했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불우했고, 그리고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프라 윈프리는 그의 자서전에서 자신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자기는 원래 세상에 대한 증오를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왜 검게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렇게 성적으로 학대받았는지, 왜 나의 성장 과정이 이렇게 어둡고 우울하고, 왜 부모님들은 이렇게 불행한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저주했던 이 소녀가 그러나 어느 날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봐야겠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봐야겠다. 그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우한 소녀가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프라 윈프리가 한 것은 두 가지였어요.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비록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새벽 예배 때도 나는 말씀이지만, 자, 저를 따라서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자,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가 빛으로 나온 아주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하면 우리가 요셉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당한 고난은 상당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끔찍했습니다. 요셉은 그 심령이 요동치지가 않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피를 나눈 형제들에게 배반당했죠. 그때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그럴 수 있는 일이다. 피를 나눈 형제들 배반하는 거,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요셉이 또 자기가 충성했던 보디발에게 배신당합니다.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보디발은 다 알았습니다. 자기 부인이 어떠한지. 그 옛날에 일개 노예가 자신의 아내를 겁탈하려고 했는데, 주인인데 당장 죽여야죠. 그러나 살려두었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의 그런 상태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디발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는 이런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성했던 사람에게 토사구팽 당하는 일은 역사에 늘 일어났던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돛을 맡은 관원장이 그를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야, 내가 믿었던 친구가 나를 버리는 일, 이런 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
뭐냐고 붙잡고 나아간다. 자, 오프라 윈프리도 요셉도 한 일은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 것입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숨어 있지 마십시오. 오프라 윈프리가 한 건 두 가지였어요. 어둠 속에 숨어 있지 않고 빛으로 나온 것이고, 그리고 감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숨어 있지 마시고. 그래서 이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은 그리스도의 빛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트리를 왜 이렇게 화려하게 해놓고 아주 형형색색의 그런 전구들로 크리스마스를 장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을 강하게 비추셨습니다.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 속에 숨어 계시지 마시고 빛으로 나오십시오. 칼 바르트는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종말적인 은혜를 이렇게 그의 저서 교의학에서 밝힙니다. 태초부터 종말까지 그리스도가 예비되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태초부터 종말까지 예비되었다. 칼 바르트는 존 칼빈의 예정으로는 이렇게 재해석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것을 선행 은총으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예비해 두신 은혜가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미래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뛰어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읽겠는데, 여러분들 한번 질문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이 도대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이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사, 하나님이 먼저 행하시는 우리 미래에 예배해 두신 그 은혜를 이렇게 출애굽기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행하사. 자, 광야에 살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낮에는 장렬한 태양, 밤에는 엄습하는 추위, 먹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마실 물이 없으므로 죽음의 땅 그 광야 가운데 하나님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지키셨다. 그런데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위치가 어디일까? 어디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습니다. 이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있었던 것이 아니요, 그들 옆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들 안에 있었던 것도 아니요, 그들 뒤에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만약에 그들 위에 있었다면 그들은 안주했을 것입니다. 만일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뒤에 있었다면 그들은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구름기둥, 불기둥이 그들 옆에 있다거나 그들 안에 있었다면 그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미동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광야 같은 삶입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그들 앞에 두심으로 말미암아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움직이며 이스라엘 백성도 움직여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이 광야 같은 인생길,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심각합니다. 진로의 문제도 있고 마음속에 차마 남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민과 가시가 있는 분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희망의 역사를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앞에 두셨다.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앞으로 나아가면 그들은 실어도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종말이라는 게 무엇인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마라나타라고 인사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자, 다시 한번 저를 보세요. 이 부족한 자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종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종말이라는 것은 우리 앞에 가셔서
그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종말신앙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종말신앙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게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가장 좋은 것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좋은 것도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현재적인 삶 앞에서 준비하신 하나님을, 그 희망의 언약의 역사를 믿고 한 발자국이라도 두려워도 전진하는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미칩니다. 더 악화되면 과거가 미래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거의 실패, 과거의 실수에 얽매여서 단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아니면 과거의 영광에 도취되어 삶을 살아갈 그 처절함까지도 만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두 번째 부류의 사람도 만났습니다.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여러분의 비전이 현재 여러분 삶 가운데 영향을 미치게 하십시오. 대강절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있고 미래를 강하게 기대하고 하나님의 그 희망의 언약의 역사를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이 시기, 여러분,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 이 절기들은 구약의 유월절의 의미가 담겨져서 신약 시대에는 영적인 유월절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반드시 영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 가운데도 반드시 영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도 반드시 영적인 유월절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예일대의 영적인 유월절을 일으켰던 티모시 드와이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우리 말씀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티모시 드와이트는 이 대각성, 3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조나단 에드워드의 외손자였습니다. 19세기 초반 미국의 동북부 명문 대학들이 있죠. 아이비리그로 이야기되어진 그 대학들은 다 신학교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좌경험 운동이 일어났고 많은 젊은이들이 무신론에 빠졌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심취하였습니다.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이죠? 자유주의 신학은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지 않아요. 이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부분은 인간의 편집이고 이 부분은 고대의 신하고,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이 젊은이들의 가슴을 다 메말라 버리게 하고 불을 다 떠나가게 했습니다. 그때의 백발노장처럼 티모시 드와이트가 홀로 일어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을 붙이겠노라 결심하고 영적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가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예일대 젊은이들의 가슴에 다시금 불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 당대의 모든 대학들이 신앙의 적용하러 그렇게 흘러갈 때에 예일대는 영적인 유월절이라는 새로운 대각성의 계절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부터 예일대에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예일대를 통하여 수많은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이 배출되어지고 미국을 이끄는 리더와 지도자들이 이 예일대라는 모태에서 잉태되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이렇게 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선교의 역사를 바라보면 이런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얼마나 예일대 출신들이 선교사로 헌신했는지, 또 얼마나 많이 선교했는지. 유명한 말이죠. 선교사 가운데 미국 국기가 없는 미국 선교지는 있을 수 있지만 예일대 학교기가 없는 미국의 선교지는 있을 수 없다. 얼마나 예일대 출신들이 선교사님으로 투신했는지를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자, 한번 오늘 다시 말씀 가운데로 뛰어들어가 봅시다. 자, 대강절, 성탄절, 주연절은 영적인 유월절이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자, 지금 우리가 영적인 유월절이라는 신앙의 절기 가운데, 신앙의 그 계절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면서, 자,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 따라서 합독합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6월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다, 물리적으로 먹었다, 가나안 땅의 소출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같이 나갑니다. 여러분, 6월절과 물질적인 것은 동시에 같이 간다. 6월절과 물질적인 소출의 이야기가 함께 병행되어져 간다.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먹는 문제를 무시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정말로 작정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6월절의 축복이 임하게 될지어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지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너무 기복주의로 흐른다는 그런 염려가 있고 그런 비판이 있습니다. 예수를 복받으러 믿고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질병 가운데 치유함을 얻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있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 뿐만 아니라 고난과 훈련과 연단이라는 복도 주시기 원하시는 분. 한 장로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는데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형통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고난이 더 큰 축복이다. 만약에 여러분 형통하고 모든 것이 여러분 뜻대로 슬슬 풀리고 그리고 자녀도 다 잘 되고 너무너무나 삶이 평탄하고 여러분들의 인격이 너무나 고결하고 여러분들의 배우자의 그런 인품이 너무너무 훌륭하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습니까? 하나님 없는 형통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축복임을 인정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금 권면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오늘 말씀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적 단위에서 아주 새로운 세계로, 아주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위스 출신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폴 트루니에라는 이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리고 내과 의사였던 자신의 그런 직업을 기초로 기독교 심리학에 대한 아주 예리한 통찰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폴 트루니에, 이분이 인생의 계절이라는 책을 한 권 쓰셨습니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조망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 그래서 어린아이라는 봄이라는 계절이 있고 그리고 청년 시절이라는 여름이라는 계절이 있고 장년 시절이라는 가을이라는 계절이 있고 노년 시절이라는 겨울의 계절이 있다. 폴 트루니에가 우리에게 주는 통찰은 우리가 새로운 인생의 계절로 들어갈 때마다 숙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숙제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그 숙제와 그 문제를 잘 극복해야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가 이 봄의 어린아이가 이 정말 열정적인 여름이라는 청년의 계절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아 정체성의 확립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그 숙제가 다를 수 있겠죠. 또 청년이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여름에 그 시절을 잘 지낸 청년이 이 가을의 장년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 인생을 결실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의 숙제를 잘 풀어야 한다. 이런 굉장히 통찰을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도 계절이 있다면 신앙에도 계절이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신앙의 계절로 지금 쑥 들어갑니다. 영적인 6월절 그리고 그 신앙의 계절을 확 체험합니다. 자,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12절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또 그 땅의 소사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여지없이 만나가 있었고 하늘에 떡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만나는 특징이 있어요. 쌓아두지 못합니다. 하루 지나면 썩고 안식일 전에는 이틀이 지나면 썩습니다. 그러나 이 주에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냐면
그 땅의 소산을 먹었다. 그 땅의 소출을 얻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영적인 유월절 가운데 쌓아두는 이것이 중요하죠.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쌓아놓는 경제 단위의 구조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새로운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재정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이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새로운 영적인 세계도 열려지게 됩니다. 14절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호수아가 새로운 영적인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내 주여 내가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광야길을 걷던 여호수아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나게 되어지는 새로운 영적인 계절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새로운 경제의 계절이 열릴 뿐만 아니라 새로운 영적인 취업의 계절이 활짝 열렸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상황인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자영업자들이 버텨낼 재갈이 없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빚과 대출로 이 마이너스의 계절을 지내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영적인 유월절 가운데 새로운 경제의 계절이 새로운 영적인 취업의 계절로 우리가 쑥 들어가게 되고 그 놀라움을 확 누리게 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 봅시다. 노예로 지내야 되는 혹독한 겨울의 계절을 보냈습니다. 또 광야에서 훈련받는 여름의 계절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계절,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의 소출을 얻게 되어지고 먹게 되어지고 쌓아두는 경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이 영적인 가을의 계절을 또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또 그치고 이제는 소산을 먹고 추수를 하고 스스로가 경영을 해서 쌓아두는 경제 생활, 새로운 경제 단위로 진입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군대의 대장이 이제 앞서가서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모두 승리에 나가게 되어지는 그 승리의 계절을 열게 되어지는 정복의 계절, 승리의 계절, 그 노예들에게 그 계절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궁핍하고 노예 생활 같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또 경제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이 승리의 계절, 이 정복의 계절 우리 가운데 반드시 와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만나를 먹으면서 그저 하루하루 연명하던 수준의 경제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십니다.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쌓아두는 경제 생활의 단위로 새롭게 재정의 문이 열리고 경제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혼자 끙끙대며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와 그들의 앞서가서 정복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가 다음 주 더 깊이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결론적으로 두 가지를 기억해 봅시다. 영적인 유월절을 지켰다. 자, 영적인 유월절을 지켰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거예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요단강을 건넜다. 할례를 행했다. 이게 영적인 유월절을 그들이 지킨 처절한 실천입니다. 영적인 유월절을 어떻게 그들이 처절하게 실천하며 지키냐면 요단강을 건넜다. 할례를 행했다. 우리가 여러분들 반드시 건너야 할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반드시 끊어내야 될 그것을 꺼내는 할례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고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엔 영적인 유월절에 대하여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말씀 정리해 봅시다. 하느님이 앞서 가십니다. 희망의 언약의 역사를 믿고 나가는 거예요. 과거가 나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이 아니요 미래가 나의 현재를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비전이 여러분의 현재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의 언약의 역사가 여러분의 현재를 끌고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 절기가 바로 대강절이다. 그리고 이 영적인 유월절 가운데 우리가 새로운 재정의 문, 새로운 경제의 문이 열리고 새로운 영적인 계절로 확 들어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십시오. 할례를 행하십시오. 우리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계절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강하게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희망의 언약의 역사를 바라보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바라보고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영적인 6월절 그 계절이 그 절기가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례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건너야 할 강을 반드시 건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끊어내야 할 것을 반드시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안에 없어져야 할 끊어져야 할 모든 부분들이 끊어지고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결단하며 요단강을 건너 주 앞으로 나아가는 놀라운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위로하심의 역사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기업과 그 일터 위에 그 자녀들 하나하나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발 앞에